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는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을 위한 기도를 드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한 기도 제목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고 죄 잡는 교회, 그리고 가정교회가 잘 준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며 성전 보수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처럼 주의 존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가족들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의 관계, 사람 관계에서 아버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험한 죄들이 있었지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주옵시고 주 앞에 정결케 하소서. 우리 몸과 마음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산재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고 말씀 중에 역사하소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음이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 하니라. 아멘. 예배하는 현장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찬양 중에 역사,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또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 중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복음이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중에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독신과 결혼, 이혼과 재혼, 약혼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우들 중에도 이런 문제로 고난당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독신과 결혼에 대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 중에는 믿기 전에 행했던 음란의 행위를 버리지 못해서 창기집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금욕주의에 빠져서 독신으로 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우들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어떠냐고 편지로 질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은 선천적으로 결혼할 수 없으니까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죠. 또 사람으로 된 것, 옛날에 그 궁궐에서 섬기는 대지들은 이제 성기를 잘라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고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를 말씀을 했는데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도 결혼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가장 그 높은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결혼할 수 한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가 빌립보 3장에 보면 그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영순위의 사람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회를 막 잔인하게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오려고 부하들을 데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만나 주시면서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방인이 사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머물러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는 정말 경주자가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듯이 혹은 전사자 그 군인들이 전쟁에서 전투하듯이 그렇게 이 사명을 감당한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브라더 앤드류가 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오픈도어 선교회를 설립한 분이십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박해받는 나라에 성경을 은밀하게 보급하고 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싶어서 자꾸 결혼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해받는 나라에 은밀하게 가서 성경을 보급하기까지는 이게 뭐 짧게는 몇 개월
뭐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내와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제야 하나님께서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깨달았다는 말을 그가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나 사도 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절에서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신 대로 독신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즉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저를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독신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인생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제 아내의 남편이 되었고 아이들을 낳고 길렀기 때문에 아비가 되었지만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남편이었고 부끄러운 아비였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비춰보니까 정말 제가 고개 들 수 없는 남편이었고 고개 들 수 없는 아비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가정 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경건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저출산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참 기가 막힌 건데 그런데 이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왜 그 남자와 여자를 이게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어져서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도록 했냐면 경건한 자녀를 두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미 자녀들이 성장했는데 믿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믿느라고 자녀들이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이렇게 적당히 구원의 확신도 없이 이렇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늦었지만 자녀들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이 또 온전한 예수도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한 것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로 다시 거듭나게 하고 다시 성숙한 성도가 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중보 기도의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부모 형제들 그리고 신앙이 온전치 못한 자녀들도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길러 주실 줄로 압니다. 자,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지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부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결코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다가도록 경건생활에 힘쓰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할 때 겨우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목적, 이런 목표로 계속 서로 사랑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된 부부 될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서로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범죄를 예방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2절에서도 그걸 말씀을 했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결혼 제도를 만든 것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정상적인 순결한 삶을 삶으로써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랑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 삶이 우리 영산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의 목적을 무산시키려는 사단의 계기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성적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되어서 이렇게 하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라는 동성애를 찬동함으로써 가정을 파괴하고 윤리도덕의 덕을 무너지게 하는 무서운 법입니다. 또 이거 더 나아가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걸 지금 자꾸 국회의원 가운데 이런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일 때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이게 계속 반대 성명을 내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 3절로부터 5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더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의무는 각각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가르친 것 같이 아내의 의무는 남편을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어서 구원해 준 것처럼 아내도 아내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면 어떤 가정이 될까요?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하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진 가정,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허락 없이는 남편도 자기 몸을 아내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렇게 그 선을 넘어가는 화를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아내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에 아내도 남편 다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근본적인 주인 그리고 영원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나라와 세상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 되어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것이고요, 또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의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것이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왜 의무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지만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네. 겸손하라. 두 번째는 아무리 사랑하면서 속여도 부족한다는 것을 알고 늘 서로를 관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주님께 제자들을 배워서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 의지로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의지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 의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의무는 있지만 그럴 만한 사랑도 지혜도 인내도 절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래서 관용하고 이해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부부가 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한 몸 이룬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하셨습니다.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건 사실은 죽였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야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갈비뼈를 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의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고 오신 것이 바로
최초의 결혼식입니다. 그때 아담은 하와를 끌어안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아주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사랑 고백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사실은요, 사람이 최초로 한 말이에요. 부부가 매일같이 서로 사랑 고백하면요, 복된 부부가 되고 아름다운 부부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다음에 성경은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여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부분적으로 타락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을 했죠. 완전히 이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타락하면서 그의 후손이 인류 전체도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왔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을 당하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누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실 대로 구원해 주신 것을 구원해 준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의 범죄는 바로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부라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부부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할 수는 있죠. 합의상.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보고 들으셨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와 아내와 함께 자녀들이 외국으로 나가 살고 아빠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는 기러기 아빠들이 많았죠. 지금은 이제 그것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꽤 오래전에는 이런 문제가 막 크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서 이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이렇게 깨어지는 가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친 것이 되어지고 부부의 남은 생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것도 결혼해서 사는 것도 주께서 주신 사명과 은사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목적을 이루는 부부가 되고 가정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제자도를 배워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부부 되고 가정 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또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부부 안에 하나 되고 자녀들이 또 그렇게 된다는 그런 가정은 우리 주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이루는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가정들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님께 멍에를 메고 제자들을 배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부부 그리고 경건한 자녀들까지 다 이루어져서 가정 천국 이루어지고 화목을 이루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해보면 독신과 결혼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는 부인하고 사별해서 독신으로 살고 또 서로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는 다 결혼해서 사는 분들인데요. 정말 오늘 주신 말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가 고백한 것처럼 어쩌다가 부부가 되고 자녀 낳아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했지만 성경적으로는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렇지만 잘못돼서도 그걸 돌이켜서 이제부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결혼의 목적 내가 정말 경건한 자녀를 두어서 하늘나라가 부흥되도록 했는가 또 우리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도록 한 그런 부부인가 아니면 그것도 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되는 은혜를 힘입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성적 예방을 위해서 경과 순결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아내의 의무든 남편의 의무든 온전히 감당했다 이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 부족하죠.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관용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배워서 서로 섬겨나가는 일을 이루시도록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이처럼 정말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길렀는데 오늘 말씀을 들켜보니까 어쩌다가 부부가 되고 어쩌다가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이 그릇되고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녀들을 복되기를 우리가 누구보다 원했지만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해서 오히려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곁길로 간 자녀들도 있는 것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주의 멍에를 메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을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성숙하고 온전한 경건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셔서 정말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정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들어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주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육 전체가 강건해져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노령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소상호 권사님, 노인환 권사님, 최선화 권사님 주께서 아버지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되 영광 바라고 출구하는 중에 구원받게 하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함께 구원받고 영광 찬양 돌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되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영성의 심령보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 있는 복으로 영광신앙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이번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두 주간에 걸쳐서 동영상으로 하는 저녁 성회가 있습니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된 신앙이 이렇게 새 힘을 얻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를 섬기고 또 중보기도 사명자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부부간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기 원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경건한 본이 되어줘서 또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들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온 가족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원하는 주께서 원하는 심령들 주께서 원하는 가정들 영광을 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흔들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을 쓴 너는 주님 몸된 삶의 축복 내게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의